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로 말미암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귀한 그 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고 아주 천웅성이에요. 그런데 문을 꽁꽁 걸어닫고 잠궈놓고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매우 난감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는 책임이 따르고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돌파할까 노심초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고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만나 주시고 그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오신 의미가 뭐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온 것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러한 믿음의 족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을 지켜서 그 행하는 그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그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응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림청이라는 그 캄보디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아버지가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림청이가 12살 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때 거기에 있던 승려는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곳에 있던 선교사는 하나님이 분명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응답받은 이야기를 쭉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림청이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런 걸 마음에 결심을 하고서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막 화를 내가면서 너는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버렸어요. 내가 너를 12년 동안 먹여주고 이렇게 키워왔는데 이제는 네가 하나님이 먹여준다니까 그러면 너는 집에 나가서 그렇게 살으라고 쫓았어요. 그런데 그 림철이가 집을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는 학교 다닐 꿈도 못 꿨는데 학교도 가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림철이가 성경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복음화에 큰 공을 세우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죽은 종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어려울 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고 형은 고등학교 1학년 되고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개척을 했대. 교회 개척을. 갑자기. 그러니까 버는 수입이 없고 또 개척을 하니까 성도가 없어가지고 굶기 시작했대요. 막 굶기도 하고. 근데 제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 등록금을 못 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그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랑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옆에서 들었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이 내가 이제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내가 학교 다니면 내 동생들도 있는데 내 동생들 가르치고 내가 지금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선 내 동생들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마음이 아파서 내가 비록 등록금을 제때 주지 못하지만 공부를 해라. 그렇게 자꾸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큰형이 아이씨 나는 그냥 그만두고 이자도 나가겠다.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면 내일까지 하루라도 한번 참아보자. 그래서 내일 내가 등록금을 못 주면 그냥 학교 그만두고 주면은 네가 학교 다녀라. 그러고서 그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어느 성도님이 늘 새벽 기도만 나오는데 그것도 가끔 나오대요.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 나오더니 집으로 갈 때 봉투를 해가지고 자녀 학조금으로 쓰십시오 하고 그렇게 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꼭 그 돈이더라고요. 밀린 돈. 그래서 그 아들한테 주니까 그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시 학교를 다니고 또 그 사람이 또 대학교까지 계속 되어졌다고 해요. 그러한 체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갈멜산에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의 응답을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막 불의 역사가 내리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 믿던 그 선지자를 아무리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잖아요. 나중에는 자기 몸을 막 찢고 피를 흘려도 그래도 응답이 없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뭡니까? 그 응답받은 엘리야한테 다 죽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여리고 때문에 노심초사 답답했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강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 이 기쁨으로 이 즐거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에 앞서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래 여리고에 가까이 이렇게 이르렀을 때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이렇게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적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밀고 앞서 가신 거예요. 벌써 여호수아보다 앞서 여호수아가 고민하고 노심초사한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앞서가서 행하신 거예요. 대책을 먼저 해놓으신 거예요. 미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리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겁내서 이거 미리 주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이라면 우리가 그냥 행하면 하나님 미리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야곱이 말이죠.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400군사를 데리고 온 에서가 자기를 만나고 죽이려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만나니까
하나님이 벌써 에서의 마음을 벌써 먼저 만져주셔가지고 에서로 하여금 그 미움 다 잊어버리고 형제로 끌어안고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저도 그 젊은 시절에 상당히 오해가 돼서 어떤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거북하고 뭐 잘못한 건 아닌데 서로 간에 오해가 있어서 참 거북한 사람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만나러 가는데 그 집에 가는데 까치가 까까 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를 만나려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반가운 손님이나 보다 그래요. 나는 그 집에 들어가기 전인데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보더니 그 마음이 이제 그렇게 반가운 손님이나 보다 자기 부르게 한마디 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부드럽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까치를 통해서 앞서서 그 사람 마음을 먼저 만지셨구나. 그 말씀, 그것이 지금까지도 전혀 틀림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믿어져요.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하나님 명령으로 모리아산을 잡으라고 하잖아요. 문제로.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을 하지만은 마음에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을 잡으러 가요.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데 가서 잡으려고 하니까 벌써 앞서서 하나님이 수양을 갖다 준비해 놓고서 그 죽이던 찰나에 멈추라고 그걸 잡아서 여호와 이레에 이렇게 앞서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앞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이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렇게 해주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여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 시신의 향품을 좀 누려고 막 갑니다. 그 무덤으로. 근데 걱정이 있어요. 그 큰 돌문을 누가 치울까? 여자들 힘으로는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걸 걱정을 하면서 가요. 그 걱정이 답답했었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벌써 천사가 열어놔는 거예요. 벌써 미리 앞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요셉이도 형들이 막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벌써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르벤 장자를 통해서 죽이지 말라고. 또 그때 미디안 상인들을 거기 지나가게 해서 그걸 팔게 해서 살게 하시고 애굽에 가서 또 예비하셔서 나중에 기근을 대비하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에 주님은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곤란하고 수치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여리고서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군대장관은 전쟁을 협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관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군대장관 보고 뭐라 하냐면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군 편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 편 저 편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군대장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엎드립니다. 본문에처럼.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신을 벗고 이렇게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 여호수아는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하는 걸 물어본 걸 봐서 이 싸움의 주도권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보니까 자기가 신발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의 종으로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을 벗고 주님께 이렇게 예속을 한 거예요. 자기가 주도권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이구나. 그리고서 자기는 그 모든 책임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어서 거기에 예속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지도자의 무거운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을 때는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신발 벗어라, 너 주도권 내려놔라,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이 싹 달아나요. 나를 주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 평안이 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주도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책임도 따르고 항상.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신발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속이 되면 그분이 주관하시니까 나는 평안한 거예요. 힘이 싹 그냥 무거운 짐이 다 달아나요. 예,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도권은 주, 나의 주도권은 주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으로 답답하고 막 괴로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 신발 벗고 나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다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주도권 놓지 않고 자기가 가지려고 했었으면은 여리고성 어떻게 이깁니까? 자기가 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이상하지요? 그냥 너희들을 돌아라, 합의 안 바꾸시. 예? 아니 전쟁을 하면 막 철칼로 막 그냥 대포를 쏘고 총을 쏘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라. 근데 하나님이 주도권 잡으시니까 그냥 도는 거예요. 7일 돌아라. 7번을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번 앞고 돌아라. 그냥 돌아요. 소리 질러라.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이상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부전승입니다. 이거 손도 안 대고, 예? 뭐 손도 안 대고 뽑힌 거야.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니 인생이 이렇게 이상한 전쟁이 벌어져. 이상한 전쟁. 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하시면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다. 둘이지만 하나잖아요. 거기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주도권이 누가 있어요? 가지에 있어요? 포도나무에 있어요? 포도나무. 예, 포도나무에 있어요. 가지에 있지 않아요. 가지는 붙어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저기 덕산 온천에서 목욕을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서 뜨거운 물에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지만은 하나는 보이더라고요. 저 아버지 안에 아이가 있고 아이 안에 아버지가 있구나. 둘이지만 하나예요. 생명이 하나예요. 아버지 생명에 아들이 있고 아들 생명에 아버지 있구나. 저 하나구나. 예.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하는 게 저런 뜻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주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더니 뜨거울까봐 아기가 손을 막 휘저어가면서 아주 막 이렇게 해서 살금살금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툭 안 놓더라고.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놔요.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인 애기 보호를 받더라고. 애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돌 걷지난 애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함께 누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뜨뜻한 가린가를 파서 이렇게 내려놓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포도나무가 진짜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약해요. 어린애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 아기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예? 싸우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주도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맡기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냥 맡기고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다 지켜주고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처럼 그 하늘에 그 여호와 하나님 군대장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절하고 신을 벗고 그냥 그분 앞에 주도권을 주면은 그분이 이상한 전쟁을 해서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난을 차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거룩함이 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전에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내 신발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도 똑같이 말해요. 여호수아에게. 그런데 조금 틀린 게 뭐냐면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군대장관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은 거룩함이 있어요. 네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라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 승리의 모든 원천은 거룩함에서 나온다. 그게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여호와 군대장관의 그 말을 통해서 소명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입성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서 언제나 거룩함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승리, 모든 삶의 승리는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꾀나 지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 거기에 영광, 거기에서 출발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정하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의 욕심대로 말이죠.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실족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비록 뚜렷한 성공이 아닐지라도 그 거룩함을 떠나서는 절대로 승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다리시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타락된 세속된 인생을 살지 말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언제나 거룩함을 잊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